오늘 이사야서 23장의 말씀은 두로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로라는 단어의 뜻은 바위라는 겁니다. 이름처럼 견고한 바위섬 위에 세워진 항구 도시가 두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보면서 몇 번이고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큰 부와 명성을 얻었던 도시가 당대의 두로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두로는 레바논 남부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죠. 바다를 통해서 다시스와 시돈, 애굽과 여러 나라를 연결하던 국제무역이 왕성하였던 거점 도시입니다. 그래서 두로에 오늘 등장하는 배와 상인들은 단순한 어떤 장사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어떤 상징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견고해 보이는 두로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도시임을 보게 하십니다. 바위처럼 단단해 보이는 세계의 부와 힘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묻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견고한 바위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첫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요, 세상의 부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두로는 강했습니다. 배도 있었고요, 배가 정박할 항구도 있었고요, 열방과 거래할 만한 능력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대의 사람들은 두로의 그 왕성함을 보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저 도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이에요. 오늘 살아내면서 우리도 열방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어느 나라가 강대국인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그 나라에 어느 도시가 흥왕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부르짖으라. 바다를 지배하던 배들이 통곡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로도 소화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항구가 깨져버리고 자랑하던 경제가 딱 멈춰버리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경영하고 가정을 세우는 일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귀한 일이죠. 문제는 그렇게 쌓아나갔던 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두로의 죄는요, 무역한 것이 아니고 교만함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쌓은 그 풍요가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고요, 그들의 성공이 자신을 신처럼 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두로 왕을 향해서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인생에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붙잡은 것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그것은 언젠가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건강도, 재산도, 경험도, 우리가 쌓아놓은 지위도, 만들어 놓은 관계도, 교회 사역도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손에 있는 복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요, 세상의 부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 23장의 말씀은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놀라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두로의 그 무역과 이익이 여호와께 거룩히 돌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무너뜨리신 뒤에 다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우진 않으십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 쌓았던 재물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패를 그냥 끝내는 것으로만, 끝장내는 것으로만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죠. 그 무너짐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두로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 때는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그 소득이 하나님께 돌려질 때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 잠언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좀 더 직접적인 말씀을 하셔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헌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재능, 직장, 사업, 가정, 경험, 눈물까지도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쓰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이전에는 내 이름을 남기려던 삶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고 쓰여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삼키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기 원하셔서 이 새벽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삶도, 제 물질도, 제 시간도, 제 자녀도, 제 건강도 우리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